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우리 4개월 만에 서울교회를 다시 서울교회로 돌아와 주신 우리 박수정 집사님을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하셨을 이 백인숙 자매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힘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넓은 땅에 정말 이 특권인 줄 모르고 축복인 줄 모르고 떠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권이고 축복임을 알아보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저렇게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보냈던 3주를 축복으로 여기던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것을 우리 한번 다짐해 봅시다, 여러분. 네. 저는 오늘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는요,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한때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고, 그를 따라갔던 분들, 이번에 떠난 분, 또 그 떠나는 분을 따라갔던 분들도 다 배우고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전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그 내용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다시 이 교회와 연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난 안식일이 끝나고 저희 처갓집에 가면서 명절을 누리지 못하고 중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중국의 자매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막 그러한 고민에 쌓여 있고, 또 어느 분께도 전화가 와서 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동성부 총무도 다시 통화를 하고 저도 통화를 해서 그분들의 지금의 상황을 좀 알았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얼마나 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각 개인에게 엄청난 심판의 시기인 것이요, 결정의 시기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1888년, 1914년,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신의 말씀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변한 것은 떠난 자와 남은 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 결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하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큰 외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1888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지금까지 외쳐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의 신을 찾아보니까요, 이 외침은 계속해서 그 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왜 18장의 천사가 내려왔어야 돼요? 왜? 그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던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힘을 잃어버리자 둘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같이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힘이 없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힘센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전하는데 부족하게 전했던 그 기별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셨다? 넷째 천사. 그것이 18장 천사의 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1기별 362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무엇이다?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복음사학자에게 보내는 권면 92페이지에 보내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것은 몇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리고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 큰 소리가 뭡니까? 강미란 집사님, 이 큰 소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외침입니다. 이것이 큰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은 분명히 18장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큰 외침의 기별이고 늦은 비를 준비하기 위한 기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네아폴리스에서 1888년 존스와 와그너에게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기별은 무슨 기별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는 우리가 읽었다시피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이래서 우리는 넷째 천사를 무슨 천사라고 얘기합니까? 힘센 천사라고 그래요. 힘센 천사가 별로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18장 천사에 힘센 천사가 2번 나옵니다. 1절에 한 번 나오고 21절에 한 번 나옵니다. 1절의 힘센 천사와 21절의 힘센 천사는 다른 천사입니다. 그래서 18장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 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환하게 해요, 영광으로.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뭐냐? 2절과 3절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절이 바뀝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무엇이 나서 말하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어디서 나오라? 그녀에게서 나오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별의 구성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18장 천사의 기별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바벨론의 타락을 선고하는 기별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20절까지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라고 하는 기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621페이지 요걸 한번 우리 강미란 집사님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마이크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예, 611 먼저 읽으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큰 영광으로 그 온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한다. 그 영광으로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여러분 이것도 있다.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예언이 돼 있다. 세계적인 사업이 성취될 것이 예언이 돼 있다. 점점점 하고 생략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운동은 둘째 천사의 기별 1844년에 일어났던 그 운동보다 더욱 강력하고 힘있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8장 천사, 자,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사업은 세계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왜 택했습니까? 이 교회는 작지만 전 세계적인 교회가 있다는 그 하나로 택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8장 그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의 사업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18장 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기별을 왜곡합니다. 한때는 이 교회의 책임자였던 분들이 왜곡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2절과 3절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다를 외치는 기별과 4절부터 20절까지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는 기별을 나누고 첫 번째 2절과 3절은 IMS 천사 넷째 천사의 음성이고 4절부터 20절까지는 자기네들 다섯째 천사의 음성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다섯째 천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IMS는 시작을 했고 자기들은 마무리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재필 형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1절과 4절까지를 읽어보시고 1절에서 시작한 천사가 2절과 3절에 외치는 음성이 있는데 그 다음 4절에 다른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른 음성이 1절에 나온 힘센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는 영어적인 증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음성은 천사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오늘 서연이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사실 서연아 너 이 문장을 읽어보고 네가 아는 국어의 상식으로 4절의 다른 음성을 1절의 천사가 한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직 몰라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거는요 여러분 국어를 정확히 알고 해도 그거는 다른 천사는 1절에 나오는 천사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니면 1절의 천사의 음성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문제 277페이지도 여러분 그들이 왜곡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더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바로 누구냐? 자기들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네? 자기가 공주에 사는 사람인데 이학준 형제의 말을 믿고 현대진리연합에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8장 천사의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요. 18장 천사의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게 18장 천사의 운동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18장 천사의 운동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IMS 교회가 그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학준 형제가 전쟁에 참여한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현대진리를 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개혁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안 받고 한 번만 통화를 이전에 했었는데 그분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어보면서 선생님 계시록 18장의 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고 그 운동을 어떻게 따라가십니까? 그랬더니 되는 게 이 초기 문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저분들은요 자기들이 개혁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자기들의 선조가 1914년 전쟁에 참여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출교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만입니까?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 교회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믿음의 노덕들을 따라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이 많은 교회가 그러면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힘을 잃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야 정말 속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선생님 예언의 신을 읽으시려면 제대로 읽어보시라. 초기 문집도 읽어보시고 재쟁투도 읽어보시고 18장 천사의 사업이 힘을 잃는다고 하는 예언의 신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제시해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18장 천사의 사업을 위해서 현대진리연합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대쟁투 608페이지를 보시면 1888년에 기별 때문에 1914년 전쟁을 통하여 작은 무리가 생깁니다. 그게 IMS입니다. 그리고 그 1888년에 기별을 전했을 때 그것을 거절한 큰 교회는 계속 세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고, 마지막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을 때 율법을 지키는 무리는 그때 그 교회에서 나왔던 소수의 무리이고, 재림교회는 바벨론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18장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살짝 바꿔놨냐 하면, 개혁운동 이 발걸음의 두 번째 과정을 자기들이 바꾸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예언을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지나간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큰 해침은요, 지금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IMS 18장 천사의 운동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이 이 교회를 나와서 전해야 된다? 그거는 내복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마칠 때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가므라 지사님 한번 또 읽어주세요. 1892년 12월 13일 리브엔드 헤럴드입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때에 원수에 의해 약간이라도 눈이 멀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눈이 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사단의 덫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은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의 식별하지 못하고 오류를 받아들이기에 알맞게 되었으므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빛을 거절한 후 그들은 이론들을 내세우며 그것들을 빛이라고 부를 것이다. 예, 여러분, 재혼이 새빛이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예언의 신은 정확하게 그러한 배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그들 스스로 붙인 불이라고 부르신다. 예, 그들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60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읽어주세요.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씀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러면은요, 넷째 천사가 힘을 잃으면 넷째 천사를 도와야지 넷째 천사가 하는 사업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넷째 천사가 힘을 잃어서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한 천사라면 넷째 천사를 도와야지. 지금 하는 일을 보십시오. 넷째 천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 다음에요,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쓰여진 때가 다 언제냐 하면 전쟁이 1888년 이후에 화이트부인이 이 교회에 개혁이 있을 것이라고 외치던 그때에 나왔던 말입니다. 읽어주세요.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미래에도 우리가 신뢰하던 자들, 우리가 믿던 자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칙의 강철과 같이 진실하던 자들의 배교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요. 그러한 자들이 넘어지면 어떤 이들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단이 좁은 길을 걷기 위해 투정하는 자들의 신뢰를 파괴하기 위하여 가져오는 유혹이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떠나가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 진리라고 주장했지만 율법을 무너뜨리는 주장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떠나시는 분은 율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의 교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읽어주세요. 넘어지는 자들은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그들의 길을 더럽혀 왔다. 이거 외에도요,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맞춰지고, 큰 해침이 결정에 달하고 이제 막 법령이 내려질 때쯤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무수히 많은 배도가 일어날 것이고, 천사는 바로 그때가 배도의 시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길은 그렇게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윤선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떨어내신 겁니다. 왜? 더 이상 이 무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품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들도 알고 있고 그들도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예언의 시대는 분명히 18장 1절의 천사가 바벨론이 타락했다고 지적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말까지 한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읽어주세요. 우리 그거 읽어주세요, 집사님. 그러나 사단이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에 계시록에 예언된 것과 같이 온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할 힘있는 자, 천사가, 이건 1절의 천사죠. 다른 천사가 아니죠, 여러분. 그 천사가 4절서부터 20절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센 또 다른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읽어주세요. 바벨론의 타락을 선포하고, 자,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탈락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음성을 선포하는 일이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1절의 천사가 타락도 선포하고 나오라는 음성을 선포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18장 4절의 다른 음성은 다른 천사가 아니고 1절의 천사가 하는 음성이거나 그와 함께 하늘에서 온 음성이라는 것이 명확한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읽어주세요.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서 교회들에게 분명한 두 가지 기별을 준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것이다. 또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음성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큰 해침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외침이 들린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 보시면요, 제가 붉게 표시했지 않습니까? 또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음성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외침이 들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늘에서 오는 음성이지 또 다른 천사가 외치는 다섯째 천사의 음성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는 더 명확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언의 신 영어로 되어 있는데 COR입니다. 우리 여기 성원자매 COR이 뭐예요? COR. 이게 아마 예수님의 의라는 그러한 뜻일 거예요. Christ of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책 74페이지에 보시면 18장 1절에 힘센 천사가 오는 결과로 이 기별은 증대되어 큰 외침에 이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책, 제가 오늘 교과를 하다가 찾아봤는데 2007년에 거긴 없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건 없고요. 제가 또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기도력에 이런 제목으로 하루가 나와 있어요. 혼란한 음성들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해서 그 음성을 가지고 장난치고 기만할 사람들이 나올까봐 선지자가 마라나타라는 책에 음성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몇 페이지예요? 마라나타 제가 페이지 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리베 헤럴드 1892년 12월 13일이 주된 내용이에요. 음성에 대해서 혼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걸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바벨론에서 불러내신다. 자, 미국에 있는 자매가 왜 개신교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기별을 듣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되어버린 교회로부터 나온 겁니다. 천주교에서 오는 겁니다. 무교에서 오는 겁니다. 그들이 새롭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읽어주세요. 진리가 모든 나라에 증거되기 위하여 선포된 후에는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5년 만에 IMS는 15개국의 복음을 더 들였습니다.
지금은 더 아시아에 새롭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에 계속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힘센 천사의 전진인 것입니다. 예? 배도가 일어나던 배신이 일어나던 이 천사는 이 기별을 가지고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다 전하게 되면은 읽어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각종 악의 세력이 활동할 것이며 그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많은 음성들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여기 되어 있어요. 많은 음성들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혼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읽으셨죠? 선지자가 정리해 줬어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사단이 거짓 이적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계시록에 예언된 때는 이루어져 예.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할 강한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떠나도록 호소할 것이다.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해요? 18장 1절에 천사가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새로운 거예요? 우리 10번도 더 본 내용들이에요. 집회 때 책으로 만들어서 내놓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7천년사라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책 속에 엄청나게 써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내가 위조한 거 아니에요. 영문을 달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보세요. 정확히 말해서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크게 외치는 그때는 뭐냐 하면 법령이 내리기 전이라는 겁니다. 죄가 사무쳤을 때. 읽어주세요. 언제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가?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의 법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지는 때이다. 사단의 세력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시고자 당신의 백성에게 빛과 능력을 보내실 것이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운동을 하다가 이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전할 것이다. 어떻게 그 기별이 정당하다고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나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힘센 천사를 표현할 때 어나더 엔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나더 엔젤. 어나더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뜻이에요. 근데 이 다른은 어떻게 쓰이는 다른이냐면 앞에 있던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던 것과는 똑같은데 다른 것. 자, 저는 이 찬미가가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집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다른의 의미로서 어나더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에는 뭐가 있어요? 어나더 음성, 다른 음성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어나더 보이스. 자, 다른 음성이 있으면 그것과 똑같은 음성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요, 국어는 강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1절의 천사의 음성이 아니고 다른 음성이기 때문에 다른 천사가 외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적어야 하냐면 4절 다른 음성 앞에 다른 천사라는 말을 꼭 넣어야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나더 다음에 보이스가 나오면 그건 보이스예요. 어나더 다음에 음성이 나오면 음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나더 다음에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다섯째 천사가 성립하려면 4절에 그 다른 음성 앞에 다른 천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영어를요 조금이라도 알면 알아요. 우리 집사님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니 이거를 왜 4절을 다른 천사의 음성이라고 해석할까? 그랬더니 딱 그건 영어를 몰라서 그래요. 영어의 표현은 정확한 거예요. 특히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책 중에서 가장 영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다른 음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앞에 똑같은 음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2절과 3절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4절에 다른 음성에 다른 음성 앞에 다시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야만 그게 다섯째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음성이 바로 나왔느냐? 그것은 1절에 천사가 소개됐지요. 그 천사가 뭐라고 외쳤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라는 음성이 있었지요. 그 음성이 하나의 음성이고 그 천사의 또 다른 음성이 3절부터 4절부터 20절이라는 거예요. 영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 4절이 또 다른 천사의 음성이라고 그러면 99.9%는 안 믿는데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 영어로 예. 어나더 보이스는 다른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음성. 다른 음성? 어떤 다른 음성? 한 천사의 다른 1절에 18장 1절에 다른 천사라고 시작하죠. 그 천사가 뭐라고 처음에 외쳤어요? 무너졌다고 외쳤죠. 그게 하나의 음성이고 그 다른 음성이 뭐냐? 나와라라고 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이 맞으려면 다 18장 4절의 다른 음성 앞에 또 다른 천사가 외치는 데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어나 영어로도 성립할 수 없는 논리라는 거예요. 아마도 왜 한국이나 중국 정도밖에는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래요. 영어는요 그런 거예요. 어나더 다음에 보이스가 나오면 어나더 다음에 음성이 나오면 그건 음성이에요. 어나더 다음에 음성이 나왔는데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천사로 해석한다? 욕먹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요. 어나더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것 중에 다른 것이에요. 정확한 해석이. 그러니까 음성은 음성인 거예요. 그거를 주체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저분들은요 1절의 음성은 넷째 천사의 음성이고 4절의 음성은 다섯째 천사의 음성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그걸 근거가 뭐냐? 또 다른 음성이 나니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그렇게 그 4절의 음성이 넷째 천사의 음성이 되지 않으려면 분명히 그 음성 앞에 다른 천사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갖고 우리 나눠줘야 돼. 예. 근데 이거는요 정리할 것도 없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이제 나이 먹으니까 깜빡 해요. 아니 이건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그 저보고 그래요. 형제님 그거는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설명하면 그 픽하고 말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 어나더 다음에 있는 명사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나더 다음에 천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걸 볼 사람은 영어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과 중국에도 통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러시아 성경도요 영어처럼 들어가있어. 예, 그러니까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그 다른이라는 디퍼런트니 뭐 이런 뜻을 썼으면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어나더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어나더는 어느 때 쓰이냐 하면 1절에 천사가 한 음성과 음성이 2절에서 3절에서 외치고 4절에서 20절에서 한 음성이 같기 때문에 어나더를 쓴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어나더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면 4절의 다른 음성은 1절의 힘센 천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영어를 하게 되면 전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보세요. 세계적인 사업이 돼야 돼요. 왜? 자, 아까 읽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여러분 1888년에 기별이 내려와서 1914년에 분리가 일어났고 2019년이 왔는데 150개국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한국에서 있다가 중국에서 한 그 기별이 세계적인 기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기별이 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세요. 이제까지 성경적으로 제가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개혁자들이 어떻게 진리를 외쳤는지 아세요? 그 교회 안에서 외쳤습니다. 떠나가지고 자 처음에는 재혼이 세빛이라고 하다가 이번에 이 교회를 떠난 한 분이 재혼파 하니까 우리를 재혼파로 부르지 마라. 우리는 다섯째 천사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외쳐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외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 그분은 이 자리에서 수없이 말했어요. 이 교회가 사람이 적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 대총회를 생각하시고 세계의 교회를 생각하라고. 130개, 그 당시에는 130개 국가였습니다. 130개 국가에 우리 형제가 있다. 우리가 조영대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형제가 다 떠나도 이 교회가 한국에 한 명만 있어도 세계적인 교회와 연합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와서 이전이 여러분 정말로 1914년에 안식일에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외치는 우리의 조상들이 여러분 교회를 금방 떠났어요? 아니에요. 1922년 프리덴사우, 1920년 프리덴사우 대총회, 1922년 샌프란시스코 대총회까지 찾아가서 우리 다시 연합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재혼에 대한 세미나를 하자고 이 교회에 오자고 했을 때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사업가 배치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별에 대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유경 자매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예,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국문으로도 잘 보시고 영문으로도 잘 보세요.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나오는 음성이지 다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어떤 천사와 관련된 겁니까? 예,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천사와 관련해서 음성이 나오지요. 네. 그러면은 그게 다른 천사의 음성이에요. 첫 번째 천사의 음성이에요. 1절 천사의 음성이라는 것이 국문으로도 나오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걸 뒤집습니까, 여러분? 해석 읽어주세요.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예, 국문으로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요 더 정확합니다. In connection with his message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 여기 첫째가 아닙니다. 1절의 천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더 명확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살짝 빼놨습니다. 그분의 책에는요. 예?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있고 18장 천사는 2절과 3절의 음성과 내 백성은 나오라는 음성을 끝까지 하고 그것이 크네침의 절정기 때 외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수없이 얘기한 분이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외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음성이 다른 천사의 음성이라고 어떻게 외치냐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면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예, 여러분 분명히 여기도 뭐냐 하면요. 예, 명목상의 재림교회와 그 다음에 그거는 재림교회죠.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서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재앙이 내리기 전에 예, 지금 우리 18장 천사의 그런 목소리에 의해서 외칠 것이고 근데 사단은요 요 생략된 내용이 뭐냐 하면 아직도 재림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마음을 줘서 속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그렇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비추면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남은 무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 18장 4절에 다른 음성만을 주장해서 한 사람들이 다른 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18장 천사의 운동을 지금까지 해온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불에 보듯 뻔한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중요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 조금 길어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자, 넷째 천사는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주세요. 교회 증언 5권 383페이지에.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고 있는 셋째 천사는 우리의 사업을 나타낸다. 예. 기별은 천사가 앞을 향하여 날아가는 동안 그 힘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하나도 힘을 잃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천사인지 아니면 다른 음성인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 보세요. 요한은 온 세상이 그 영광으로 환해질 때까지 힘과 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천사는 넷째 천사지 않습니까? 힘을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어요 여러분. 예?
거기서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의 길은 전진하고 언제나 전진하는 길이다. 전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요? 양말까지 벗었는데 전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양말을 벗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양말 안 벗어요. 예? 돌아가고 말지요.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양말을 벗을 수 있었으면요, 자기가 키운 목사가 대회장이 돼도 그 밑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예? 월급 7개월 안 벌었다고 떠나요. 창피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 자,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세요.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의 기별은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미국에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달될 것이며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어디에도 사전에 다른 음성이 전한다는 말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반역이 있을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천사는 반역은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맞춰질 때 일어날 것이다. 언제 맞춰질 때?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놀랄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 비록 사단이 의기양양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며 예정된 시간의 반역자들은 충성된 자들과 진실된 자들에게서 축출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커트해낸 겁니다. 아멘. 예?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더 이상 법궤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우리 중에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리를 방해하기 위해 장벽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날까지 앞을 향해 그리고 위를 향해 전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쭉 봤어요. 저들의 주장이 먹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자기끼입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는 힘센 천사고, 그 힘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재림교회에게 개혁과 부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절당하자 그들은 남무리로서 개혁과 부흥을 외치면서 마차도 버리고 구두도 벗어버리고 양말도 벗어버리면서 그 개혁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체질하고 계시고 사람을 고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떠난 분들은 그 복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 증언 9권 154페이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 끝까지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 끝까지 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며, 실제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훌륭한, 이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드시고 저들이 봤을 때 판단력이 없는 그러한 나이 드신 집사님의 믿음이 한때는 이 교회에서 엄청난 명성과 이름을 가졌던 목사였으나 떠난 분의 믿음보다는 훨씬 더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